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로 추려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적도 7가지로서 추려서 기록을 하는데 주거 사이에 간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것은 사물의 질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질이 바뀐 거죠.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서 원격으로 말씀만 하셔서 병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죠. 이것은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걸린 지 얼마 안 되면 낫는데 38년 된 걸렸으면 병이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8년이나 걸린 병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서 오셨죠. 이것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6장에 나오죠. 그리고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죽음마저도 초월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제 7가지로 추려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질과 양, 그리고 공간과 시간, 자연 질서, 운명, 죽음을 초월하는 분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대하여야 할 것인가, 이걸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초월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가면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이 책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운명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는데 제자들이 하도 불쌍하게 보이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죠. 저렇게 불쌍하게 앞을 못 보게 되어 태어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그 사람의 눈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나은 이야기니까 이 다른 말씀들은 줄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눈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눈먼 사람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게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벤이라는 말 같은 거죠. 바디메오가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그 눈먼 사람으로 하여금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씻게 하고 그걸 씻었더니 눈이 보고 고쳐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받은 채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건 누가 해야 될 몫인 겁니까? 네,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이나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뭔가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해야 할 몫은 그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른 채로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가 씻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가보니까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마셔라 하시고 마시는 그 순간에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 넣는 그 최소한의 뭔가 조치, 조그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나오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지망생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한테 배워야겠다 하고 막 몰려듭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선지자 경쟁률이 4대1, 5대1 막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서 온갖 채소들을 캐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수프를 끓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넣은 국밥을 끓이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지망생들이 뭐 잘 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넣어서는 안 되는 독풀이죠. 독이 들어있는 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고 이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은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은수저 색깔이 시커멓게 변한 겁니다. 사망의 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을 먹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가마솥 안에다가 넣었더니 해독이 되어서 선지자 생도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자체가 정말로 해독하는 기능이 있어서 독을 해독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밀가루를 넣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독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밀가루를 넣는 이 최소한의 조치를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작은 수고라도 하게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죠. 여자들도 있고 보통 여자들이 더 많죠.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도 많이 따라왔을 텐데 그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꼭 소년이 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돌들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드리는 오병이를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축복하시면서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왜 꼭 사람들에게 조금만 거라도 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안 하겠지만 저는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들이 많이 커서 이제 잘 안 가는데 애들이 어릴 때는 애들만 집에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마트라든지 뭐 이마트나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죠. 그 장도 보고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다가 장을 다 보고 와서 집 앞에서 이제 차에서 물건을 산 것들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내리는 일은 이제 제가 남자니까 제가 그거 다 하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조그만 것들을 이제 지금이야 우리 재민이가 다 커서 재민이가 더 많이 나르죠. 그때 또 아이들한테 조그만 걸 줘서 들려줘서 들고 가게 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뭐 들고 가죠. 들고 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다 컸네. 이제 아빠 집 들어가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칭찬하면은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일을 이룰 때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시켜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같이 우리는 조그만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을 이뤄놓고는 네가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고 칭찬하신 겁니다. 같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 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도해서 얻지 못했어요. 다 필요한 것을 다 일일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내가 일일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다 이루어지면 그럼 왜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또 이런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멸망 직전이죠.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부정해지고 나라가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끝에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 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도록 나한테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에 에스겔에서 36장 주보사의 간지에 있어요. 3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38절은 같이 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니 내게 구하여 하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만나게.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것은 이제 이 37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와 부르짖음이지만은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지만은 기도함으로써 야, 너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접촉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전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정해놓고 찾아가고 그들에게 예수 믿어봐 참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로 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십니까? 전도한 사람이 구원했다고. 사실은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가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그 몇 마디 던진 것밖에 없는데 그래놓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것이 작고 모자랄 것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하면 뭐 잘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작은 달란트, 그 작은 은사에다가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시시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덥지 하는 우리의 일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칭찬하시는 사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뭔가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순종하는 거기에다가 온갖 복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적은 것 위에 하나님의 많은 것을 보태시고 우리가 하는 부족한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는 연약한 것 위에 하나님의 강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했다. 아니면 너와 내가 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은혜를 주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